오늘이 무슨 설날인지 아시나요? 네, 까치까치 설날이죠. 까치까치 설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왜 어떤 유래가 있을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찾아봤더니 이거를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유래를 발표해 놓으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박갑수님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또 유명한 국어학교 서정범 교수라는 분이 이 까치까치 설날을 어원을 조사해서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원이 있긴 하더라고요. 유래가 있긴 한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래 이 까치까치라는 말이 옛날에는 작은 설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구정이라고 말하는 이 설은 큰 설, 그 전에 작은 설, 이렇게 작은 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다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말로 아치, 아찬 이런 단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이제 잊혀져 버리고 까치라는 게 됐고, 사실 이 까치 설날이라는 말은 이 노래가 생기면서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만든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구전대련이라는 이 노래 때부터 까치 설날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늘 설교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찾아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오늘은 우리가 하던 히브리서를 잠깐 멈추고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한, 복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쉬우십니까? 제가 늘 여쭤보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공부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과대로 갚는다고 하신다면 아마 다음날 볼 수 없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한 주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과대로 갚는다고 하면 다음 주일에 몇 분이나 과연 뵐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누구부터 못 본다고요? 저부터 못 본다고요, 저부터.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아마 못 볼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죄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죄 없다고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이야기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이 먼지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마음속에 보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없어도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조금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의 삶을 이 계명과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들어가라라는 말 자체는 명령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담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결코 쉽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거를 꼭 굳이 지켜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어떤 거예요? 의무병이죠. 우리는 나이가 차면 반드시 이 정한 기간만큼 건장한 남자라고 하면 군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가면은 어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안 가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이 총을 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기의 종교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갑니다. 예전에 제가 법원에 한번 무슨 뭐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바로 앞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어요.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인간이라 너의 젊은 날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무죄를 해주고 싶다. 근데 나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감옥을 군대 가는 동안 가버렸어요. 판결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정말로.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군대가 이 의무로 지켜야 되는 데지만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군사는 그런 의무병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용병이라는 거죠. 용병. 용병은 일정한 돈을 받고 대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출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생명의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돈의 대가를 받은 만큼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군사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생명값을 치르고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왜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이상은 우리가 육신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는 목적이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과 율법과 율례들인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땅이다.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고 너희들은 화평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표면적인 것만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저들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저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지 전제인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못 보고 전제만 바라보고 그 복된 어떤 육적인 부분들만을 우리가 갈망이 하고 소망이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4일이면 가게 돼 있어요.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면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안 보내십니다. 그들을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죠.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면 그냥 보내야지요. 왜 그들을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서 이 시내산으로 내멉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보다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 낙담할까봐 하나님이 돌려서 가도록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뭘 하셨느냐? 우리가 무겁다고 여기는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만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체를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뭔 일을 했든지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건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뭘 볼 수 있느냐?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주십시오예요. 물론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이 왜 이 부엘세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지 아니하시고 2년, 이 38년, 도합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방황하도록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이 어렵고 두려운 일, 이 고난의 때를 주신 이유가 그 목적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유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너가 율법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 그것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다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이 40년의 방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주제를 주신 설교의 내용의 가장 많은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걸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명기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느냐? 복 받으려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저주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목적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있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렇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내게 저주가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 자체가 목적이면 늘 말하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목적이고 가나안 땅 주는 게 목적이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왜 하나님은 전제를 다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 땅에서 그거 해라. 내가 너한테 짓지 아니한 성, 짓지 아니한 집,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 과수원, 부귀, 배부름, 이거 줄 때 너희들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다.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받는 게 끝이면 더 이상 말이 없어야지. 저주받고 그게 끝이면 말이 없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항상 뭐가 있습니다. 뭐가요? 너가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리라. 너가 불순종했는데 너 이거 회개해라.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주마.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축복과 저주 자체가 목적이면 뒤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뒤에 걸 주셨어요? 그 뒤에가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국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도록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성경을 깊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계신지, 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인생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아니 그냥 구원 베풀어 주셨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해주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억눌려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늘 그거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왜 저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게 합니까? 그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늘 쓰던 예화가 있는데 늘 맨날 써가지고 제가 예화를 고민하고 바꿔봤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료수를 사시잖아요. 음료수에 그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흔들어 드세요. 이런 거. 뭘 흔들어 드세요?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건 흔들어 드셔야 돼요. 특히 식혜. 식혜 안 흔들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국물만 쪽쪽 빨아먹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막 털어도 잘 안 나와요. 털다가 얼굴에 막 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어 드세요. 그건 흔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 절대 흔들지 마시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애들 키우다가. 절대 흔들지 말라는 음료수는 뭐예요? 탄산음료. 근데 애들은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일단 흔들고 봐요. 저희들 애들이 흔들지 모르고 그거 따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 다 젖어보신 적 있으시죠? 음료수를 흠뻑 뒤집어 써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흔드는 게 좋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시자고요. 뭔가를 받으면 다 흔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탄산음료를 샀어요. 경고 문구가 있었어요. 흔들지 마시오. 나는 흔드는 게 좋아. 이 사람 무조건 흔들어요. 그리고 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옷 다 버리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경고 문구가 내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기 싫은데 왜 흔들려고 그래? 나는 흔들고 싶은데 왜 흔들지 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흔들어라 흔들지 말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음료수를 사서 먹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안 흔들어 먹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나중에 식혜에 알이 남아가지고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숟가락도 안 들어가요. 털다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흔들어 먹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탄산음료는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흔들었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옷만 버리고 난리가 나요. 그거를 내 자유라는 문제 앞에서 놓고 보면 억압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억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음료수 회수가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어 드셔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흔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눌리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제가 썼던 예화가 그거였어요. 동해바다 가면 선이 있습니다. 부표가 있고 빨간 이렇게 깃발이 달려있는 부표가 있어요. 동해바다 가면. 서해바다는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거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서해바다는요. 물때 잘못 맞추면 물가까지 가는데 막 5분 10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거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걸어가도 이게 별로 물이 빠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많이 놀아도 별로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쳐져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부모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서해안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동해안은 그 경사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선이라는 걸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선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닷가로부터 한 30m 이 정도도 안 돼요. 갑갑해 보여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갑갑하다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왜 이런 걸 쳐놔가지고 수용도 못하게 하다고 거길 넘어가 버리면 만일이라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가 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는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율법 없이 죽은 자는 율법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죽은 자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넣어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세가족관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세가족관을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죄의 문제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그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욕하고 막 미워했던 게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했던 것인데 이걸 죄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분노를 표현하고 애들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힘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에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죄 아닌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이 세상 법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법이 나는 몰랐습니다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정상 참작은 돼요.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그래요.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이 나는 몰랐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르는 것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나님 난 몰랐으니까 천국 가야지요 라고 말한다고 그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무겁고 버겁지만 이 계명과 율법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 그거를 해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한테 그것을 되게 중요한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과 율법은 이게 뭐냐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이 땅에 또 저 하늘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약속하고 순종했으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반대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죄인 줄 모르면은요, 우린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또 한 번 돌아오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요즘 제가 큐티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면서 늘 되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적용거리가 뭐니? 그럼 때로는 애들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적용거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적용이 기도예요. 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기도만 할 거야? 뭘 할 수 있도록 기도만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물어봐요. 어저께 거 했냐? 어저께 거 뭐냐? 뭐였죠? 그럼 저도 큐티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분명히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를 만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바쁜 것에 막 살아요. 그러다가 잘 때 이제 기도할 때가 딱 보면 잠깐 오늘 말씀이 뭐였지? 나는 오늘 큐티를 뭘 했지? 나는 뭘 순종한다고 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뭐 하래요? 새기래요.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리저리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마지막 9절에 보면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를 여러분 응축시키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응축시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늘 되새기고 되새겨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방인데 제가 올해는 특별한 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2개씩 드리려고. 그래서 집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여러분 매일 보는 가까운 제일 잘 보는 집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직장에다 붙여놓으라고 2개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걸 붙잡고 살아있는데 혈흔 찍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 1월달은 2월달은 잘 기억해요. 3월달부터 지나가면 내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대기 화면으로 갖다 넣어보십시오. 그럼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핸드폰 켤 때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떠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야, 자녀들에게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인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너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너희 집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할 때 볼 수 있도록 안에도 밖에도 말씀을 갖다 붙여놔라.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고 보아라. 그러면 너가 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감사한 아내를 줬어요. 남자 같은 아내. 생긴 건 여자 같지만 저보다 더 남자 같은 아내예요. 선물 사오면 화내는 여자. 남자들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대부분 왜 싸운다고 합니까? 연애 시절 때 특히 기억 못해서. 뭘 기억 못해요? 기념일. 그놈의 100일, 뭐 1000일. 이거 정말 잘 따져요, 사람 애들. 애들은 참 잘 따져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고서 저런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래요. 기념일 챙겨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념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저는 숫자를 잘 기억 못해요. 사람 얼굴도 잘 기억 못합니다. 제 생일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집사람 생일 잊어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제가 쓰는 모든 비밀번호를 집사람 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걸 들어갈 때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준 이 계명과 율법, 이거를 지키는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근데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너가 그거를 늘 매일 시간마다 그것을 지켜보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되고 너한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또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있고요. 알고 있는데도 할 힘이 없어서 그것을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똑같아요. 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새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걸 할 힘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늘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복된 것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